오늘은 원래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7월 첫 주를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광고를 할까 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맥주감사절에 관한 이제 설교에 나오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감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난주 얘기 안 했고요. 원래 오늘이 웬만한 한국 교회 대부분은 오늘을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그 농촌에 있는 교회도 아닌데 뭐 도심에 있는 교회가 뭐 보리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리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맥주감사절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맥주감사절은 단순하게 보리를 거두는 농사의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오순절, 이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반드시 세 번 성전에 가야 돼요. 세상 어디서 살더라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유월절에 한번 가고 맥주절에 한번 가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보리를 다 걷어서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그 곡식을 창고에 넣을 때 그때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은 이렇게 성전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6월절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6월절이 뭐냐면 6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6월절이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닙니다. 넘어갈 유 써서 이제 그 넘어간 날이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 날이다. 이런 의미로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자기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요,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무교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없을무 발효할 교 이래서 발효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에요. 이것은 일주일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 6월절에 관한 절기, 이 무교절을 7번 지내고 난 다음에 여기 하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이렇게 7번 되면 7일이니까 7은 49잖아요. 7에 49. 여기가 49일째인 거예요. 이 49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안식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안식일. 매우, 여기도 안식일인데 매우 중요한 안식일 7번째 아주 완전수 7번째의 안식일이니까 전날을 큰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큰 안식일은 하루를 더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1일을 더해가지고 50일째까지 이틀을 안식일을 지냅니다. 이틀을. 그 이틀째 안식일을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 이 50일째 되는 이 안식일, 큰 안식일에 연장된 이 안식일의 오순절인데요. 요 날이 하필이면 보리를 거두는 시기하고 딱 맞물려요. 그래서 그날을 맥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맥주절은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서 오순절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그냥 보리 거두는 시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맥주절이 교회가 시작한 절기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시작한 절기. 6월절 이후에요. 이 6월절 이후에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간격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맥주절의 첫 열매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예수님이,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오늘이 이제 우리가 맥주절, 한국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교회 탄생 기념일이라고 해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우리가 도심에서 뭐 보리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보리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 그게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은 교회 탄생 기념일이에요. 교회 탄생. 우리 부르신 교회가 3월이잖아요. 우리 부르신 교회는 3월인데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탄생 기념일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걷었으니까 얼마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할 때는 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이 땅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맥주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의,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중요한 사건을 오늘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앞에를 잘 보십시오. 글을 한번 잘 보시고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까? 아니면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예, 소리가 더 중요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임한 게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한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한 거예요. 소리. 근데 여기에서 이 소리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소리가 뭔가를 알려면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싹 죽이고요.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거 안 됐죠. 저 바알의 선지자들은 안 됐는데 엘리야가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그 제단을 싹 태우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던 이 이방 선지자들을 450명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와요. 그거를 듣고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 여선지자가 내가 저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 얘기를 듣고는요, 엘리야가 혼비백산 도망합니다. 신기하죠? 어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갖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갖고 거기 사람들 다 죽였는데, 그 다음날 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랬더니 그게 겁나가지고 혼비백산 도망가요. 이 엘리야가 도망가면서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됩니다. 이게 로뎀나무예요. 이거 저 아닙니다. 이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요, 뭐 나무 같지도 않아요. 그냥 덤불 같아요. 덤불. 실제 보면 덤불 같은데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이 엘리야가 쉬고 있어요. 쉬면서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거기서 한탄하면서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요, 천사가 엘리야를 툭툭 깨면서 야, 너 빵 먹어라, 떡도 먹고 물도 먹어라, 기력이 회복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가면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요 뒤에 배경이 이게 호렙산인 것 같아요. 이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숨어 있으라고 그래요. 이게 호렙산인데요, 여기 이제 꼭대기 올라간 거죠. 꼭대기 올라가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4가지 현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막 태풍이 불어요. 이 태풍이 부니까요, 바위가 그냥 깨질 정도의 엄청난 태풍이 불었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이 태풍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태풍 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4가지 현상을 통해서 나를 좀 찾아봐라, 이런 얘기, 꼭 숨바꼭질처럼. 그러면서 첫 번째 태풍을 막 보내주시는데 거기 태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 고백해요. 그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요.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났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뭔지 모르는데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이 세미한 소리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소리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된 이 말이, 이 히브리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다. 여기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돌을 쪼셨죠. 생각나세요 혹시? 십계명,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새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새겼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들린 이 소리 말이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직접 새겨주셨던 그 소리를 이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여기서 그 호렙산에서 말이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모세가 들었던 소리, 엘리야가 들었던 소리가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서 들렸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여러분 이 소리와 함께 3절에 보니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불의 혀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기가 막히게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번에 큰 불에 이렇게 쌓여진 게 아니라 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 각 사람 위에 머리에 불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누가가 본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겁니까? 막 성령이 막 수도 없이 와가 성령이 내 속에 꽉 채우는 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요,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력. 내 안에 오신 성령이요, 이전에는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만 기쁨과 만족, 행복감을 주고 그야말로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였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오히려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예요. 아침에 들으니까요, 오늘 이제 이따 우리 이게 봉헌 특성 지난주 연습했어요. 봉헌 특성 이제 오늘 이따 할 건데, 어느 권사님이 이게 노인정에 가가지고 연습하셨나 봐요. 연습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거든요. 내 안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분은 조용히 하세요 했던 분은 나중에 생각해요. 도대체 저 할머니는 뭐가 저렇게 기뻐서 노인정까지 와서 노래를 하는 거. 지금은 당장은 생각 안 날 것이에요. 나중에 아마 나는 이렇게 살아봐도 70평생 살아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는데 도대체 저분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노인정까지 와서 노래하는 거 뭐지?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분일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이렇게 이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교회에 가서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가서는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혹시 그런 교회들을 보시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교회일 것이에요. 그런 개인을 보셨습니까? 그런 개인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개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약의 말씀이 이제 요엘서에 등장하는데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기 내가 내 영을, 여기 하나님이 내 영, 성령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인데요. 요 밑에 쭉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것인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면요,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느냐면 오늘 이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근거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죠. 거기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산, 예루살렘 산, 시온산이죠. 거기가 그 예루살렘 산 시온산에서 내려온 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이죠. 피해서 모여있던 거예요. 거기서 야유회 간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으면 잡히니까 모여있는 겁니다. 같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 피해 있는 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5,000명에서 500명으로 줄고요. 또 120명까지 줄어들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남아있던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리고 12제자의 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뽑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하는 것.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있는 거고 예배가 있는 거고 전도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드디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느냐면요, 이것이 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천둥처럼 번개처럼 이렇게 얘기 아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처럼 들렸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들려지는 소리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시오, 성령 충만하시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이 한 번에 그냥 성령 충만을 확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여기 한 1200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만 여기 한 300~400명이 모여 있어도 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 그런 소리를 들어요. 몇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목사님의 쩌렁쩌렁한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그것은 이제 5절부터 보여주는데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함락이 되어지고요, 전쟁을 피해서 천하 만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나 중국 요 때는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세계는 그 소아시아,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예루살렘과 이집트, 여기를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계 천하 만국이라는 것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다 흩어진 거예요. 거기에 다 흩어졌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왔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그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맥추절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려고 온 거예요. 그때 말이죠. 그때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마가의 다락방 2층에서 지금 뭔가 지금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여기 이 방언으로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방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 방언은 나중에 이제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이 난 곳 방언이 뭐냐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로 들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로 들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왔더니 일본어로 들린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은 뭔가 막 소리를 내서 막 기도했는데, 그때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겁니다. 각각 자기 말로. 난곳 방언으로 들은 거예요. 난곳 방언. 이제 요거를 좀 이 난곳 방언이 뭔가를 좀 더 설명하려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첫째, 복음 전파. 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첫 번째는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한순간에 세계 모든 사람, 그때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세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인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 충만했냐?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했냐?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 봐라. 보니까 거기 각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해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외에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서 부지런히 선교하고, 못 가는 사람은 부지런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하고 선교하고 그 옆에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따라서 해볼까요? 소통. 다시 소통.
여러분 소통이 뭔가요? 소통? 작은 통인가요? 소의 통인가? 그게 아니라 서로서로 통하는 거죠. 서로서로 뭔가 얘기가 되는 거. 예? 여러분 인간의 소통이 깨진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지금 이 모양이 어떻게 그 역사적으로요? 이게 히스토리 채널인가? EBS 스페셜에서 나온 그 장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탑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게 생긴 것처럼 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사각이었다. 그래서 사각에 91m 정도 높이, 91m 정도 높이 되는 그런 거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짓기 전까지는요 한 언어로 서로 소통을 했어요. 서로 한 언어로 세계가 이게 언어가 복잡해지지 않고 한 언어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이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께까지 높아지자 교만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야, 저 사람들이 말이 통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바벨탑을 싹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싹 깨뜨리셨어요. 짠. 깨뜨리셨어요. 깨뜨리시고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 사이의 소통이 어렵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어렵게 되어졌어요. 이게 성경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너무 어려워. 영어를 잘하면 좋잖아요. 영어를 잘하면 좋은데 영어가 어려워요. 일본어 제가 조금 하는데요. 너무 어려워 일본어도. 요것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영어 안 배워도 되는데 이 조상들이 말이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몰라.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소통을 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소통하는 곳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이 소통해야 하고요. 성도들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understand. 제가 영어 하나 understand. 여러분 understand 하십니까? 이해. 근데요 이 이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이게 조합된 거예요. 언더라는 것은 아래쪽이라는 의미죠. 스탠드 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아래에 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무릎을 탁 꿇고 아이들과 눈을 맞춰야 돼요. 야 애들하고 얘기할 때 야 안녕 이래서는 소통이 안 돼요. 무릎을 탁 꿇고 애하고 눈을 딱 마주쳐가지고 어머 왔냐 이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아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아는 자. 조금 더 오래 신앙한 내가 먼저 낮아져야 비로소 신앙의 소통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가장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게 제일 많이 성숙하신 분이냐 보면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이에요. 제일 많이 섬기니까 그분이 뭔가 아니까 섬기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많이 섬기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 충만할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이렇게 섬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도 교회 오면 이렇게 섬기는구나 생각하고 신앙이 점점 잘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섬김을 실천해 주신 거죠.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도 보좌를 안 내려오려고 그래. 그죠? 교회에서 무슨 하나 직분 딱 주면 그냥 그 직분 어깨에 딱 메고 그냥 그 직분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 중에 가장 높은 직분은 뭘까요? 성도.
성도가 가장 높은 직분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성도 밑에 뭐가 있어요? 집사.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권사. 그 안수집사, 장로.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목사. 그래서 목사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사실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나 목사야. 뭐 밥 좀 가져와봐. 나 목사니까 커피 한 잔 타줘. 이러면 안 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민족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예수님 예루살렘의 것이었고 제자들의 것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이것이 만국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이 모든 나라의 것이 되고, 그리고 각국의 방언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은사가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만국에 퍼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기쁨으로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